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면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어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면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내 도련을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면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의 글 베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없네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면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왔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이 놀라운 신비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류의 성령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권능을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일생을 평탄하게 사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삶이란 참 신비한 것이어서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엄청난 불행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때 경험했던 우리의 삶의 경험이 우리 자신의 삶을 크게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쓴 이븐 알렉산더는 듀크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로 근무하면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뇌 의학 권위자가 되었고 신경외과 전문의로 이름을 날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희귀한 뇌 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지 7일째 되는 날,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의사들이 생물학적 사망 판단을 내리려고 이분 알렉산더에게 갔을 때 알렉산더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정의한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 혼수 상태에 있었던 7일 동안 자기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 저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일주일간의 혼수 상태를 경험한 후에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현대과학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고 죽음의 의학적 근기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사람을 현대과학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종교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감리교 신자였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영적 삶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썼고, 최근에 그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급격한 전환을 했던 사도 바울, 혹은 유대교 랍비 사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전유 시절 철저한 유대교 랍비였던 사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결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의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고,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에도 반하고 유대교 믿음에도 반하는 이런 엉뚱한 사상을 세상에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호도해서 사람들을 나쁜 곳으로 인도해 가는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박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외국에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그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가고 있는 사울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랍비 사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박해하려고 찾아갔던 도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후로 일생 동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를 이 땅에 하나라도 더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교 랍비로서 사울에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법이었고 가치였습니다. 랍비 사울에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대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랍비 사울의 생각에 의하면 전혀 맞지 않는 이론을 세상에 전파하고 다니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율법과 믿음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인가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지켜가면서 살아야 할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좁고 편협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유대인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냥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것은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율법보다 훨씬 넓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믿음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율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앞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옳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얻어지는 결론일 뿐만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는 목초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에게 이제 우리가 서로 분간해서 각각 살기에 적절한 목초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네가 어느 것이 좋은지를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 내가 선택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물도 풍부하고 양육치기에 좋은 목초지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경을 선택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도 속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 저 좋은 목초지에 가서 나도 양을 치고 살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고 가버리니까 남는 것이 마음의 섭섭함이고 공허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세상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냐, 물려줄 것이냐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유산으로 상속물로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도 주저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은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친구로 받아들여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가 되었고 친밀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은 사람들이 보기에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좀 흡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판을 벌을 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결과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보다는 심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심판으로 인도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되갚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과 제사를 계승할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도 늙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늙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두 사람은 임신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우리의 믿음과 희망 그리고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많은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인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큰 능력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믿음은 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없고 믿음은 한낱 내 신념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노인이 되어버렸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희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버리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니 너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너의 재산을 물려주고 너의 믿음을 계승하도록 하려고 하는 너의 생각은 틀렸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자기의 형편이나 상황을 몰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내 아내 사라에게서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조금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나이를 먹고 늙으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산 능력을 상실해버린 두 노인에게 너희 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요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할 믿음은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내게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 희망이나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아니 안식일이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려야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날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어리석게 꼭 안식일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고집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 신학적으로 그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그 믿음이 도리어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살아남은 생명력의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내 현실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아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수많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좀 바보 같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같고 하나님한테 속아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는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수없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신비가 있고, 우리의 믿음 속에도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비를 빼버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건조해지는 것이고 물질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생이 뭐냐 그러면 흙덩어리하고 불안이다 그러죠. 우리의 삶의 본질은 뭐예요? 흙덩어리하고 불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불안 빼버리면 흙덩어리가 남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속에는 믿음과 많은 간격이 있고 긴장관계가 있지만 믿음을 거기에 덧붙여 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덩어리이지만 불안 대신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삶이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삽니다. 삶의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시대와 경제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굳게 하셔서 경건하고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는 은진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숨기게 도와주시고, 이 불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경제가 축소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매개에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